제가 지난 부활주일날 그 이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놓고 여러분에게 첫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조건이 뭐라고 하셨죠?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회개라고만 일단 이야기됐습니다. 회개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간 주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셨느냐, 천국 들어가기 위하여 회개를 하셨느냐 하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회개를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는가? 흔히들 말하는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죄를 몽땅 도매금으로 다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하셨느냐, 아니면은 조목조목 하셨느냐. 물으면 워낙 답들을 안 하시니까 묻기만 묻고 답은 여러분이 하시고 내가 진행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기 뒤에 앉아있는 이 목사님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빨래할 때 색을 이렇게 구별해서 짙은 색, 옅은 색, 이 빨래를 구별해서 빨래를 빠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아이들이나 제가 이제 저 일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보면은 구별 없이 섞여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구별 없이 섞여 들어갈 때도 그게 물이 빠지지 않으면 괜찮은데 물 빠지는 것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양말이 흰색인데 오늘 아침에 신으면서 보니까는 염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짙은 색과 옅은 색을 그냥 빨래통에 넣고 빨면 아무렇지도 않고 빠질 것, 때가 빠질 거 나올 것 같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드러내면서 옅은 색을 물들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한 말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거짓말도 몇 가지가 있습니까? 거짓말이 몇 가지 있습니까? 진짜 같은 거짓말, 가짜 같은 거짓말. 뭐 진짜 같은 거짓말, 가짜 같은 거짓말 좋습니다. 우리가 표현하기를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새까만 거짓말, 하얀 거짓말. 왜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뭐 진짜 같은 가짜 같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없어요. 뭐 이야기하면 새까만 거짓말한다, 아니면 새빨간 거짓말한다, 말이 안 되면 하얀 거짓말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우리가 보고 색깔을 보고 벌써 거짓말의 그 강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까만 거짓말,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넣고 세탁기에 넣고 확 빨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까만 거짓말 가지고 색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빨래가 빨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더 엉망이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서 죄 회개한다는 것이 입으로 아시겠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믿지 않습니까? 날 위해서 이러고 얼렁뚱땅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고 알고 지은 모르게 지난 한 주간 죄를 다 용서, 이러면은 이런 식의 회개가 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고 더 회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매년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회개가 지금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뭐가 잘못한지를 모르니까 다 섞여버려서 회색이 돼서 이게 빨간색이 때가 나온 것인지 흰색이 때가 나온지 까만색, 거짓말도 무슨 색 거짓말을 했는지를 모르고 내가 지금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회개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얼렁뚱땅 넘어가고 주여 용서해 주시오. 뭘 용서해? 우리 지금 대화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뭘 잘못했어? 그러면은 키포인트를 본다고 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고 앞에 사는 사람이 막 야단치니까 지금 잘못한 모양이구나. 내가 생각할 땐 잘했는데 앞에 사람이 화를 내니까 잘못한 거니까. 그럼 뭘 잘못했어? 그러면 전부 다 잘못이죠.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해? 또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을 알아야 고치는데 모르고 야단만 받은 것으로 생각하니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오면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번에 이야기한 걸 다시 반복하지만 성장 없는 나이를 먹는 것은 그냥 늙어갈 뿐이지 성장,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만 갈 뿐이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와 같은 것을 놓고 우리가 여기 볼 때 천국에 들어갈 조건으로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본 중에서 무엇이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눈에 가장 먼저 탁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 없이 그냥 와 그렇구나 하고 보면은 회개를 할 때 무엇인가 분명히 놓고 회개하는 조건을 들이밀고 내가 이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거지. 키포인트를 놓치는 것 같이 우리가 이걸 볼 때도 마찬가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놓고 즉 여러분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이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본문을 봤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어느 단어가 여러분에게 가장 눈에 들어오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어린아이. 맞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분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자기를 낮추는 자 걸려 넘어지야. 여러분이 보는 것들이 다 다른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왜 이것을 미리 물어보는가 하면 물론 보는 사람마다 자기의 심령이 느껴지는 것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날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면 받아야 될 은혜에 따라서 보이는 단어가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다르게 느끼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조건에 맞는 단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나라에서는 크다 했지만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되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 이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빨래를 놓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이 80년에 미국에 처음 와서 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바로 오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는 대로 영어를 ABCD를 좀 했으니까 뭐 영어를 배운다든지 뭘 한다 그러면 좀 쉬운데 영어도 별로 공부를 못했는데 스페니쉬를 한 몇 년 쓰다가 미국을 오니까 보이는 단어가 다 스페니쉬로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 당해봤습니까? 스페니쉬 스페니쉬 쓰는 단어를 좀 쓴 사람은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는 할 겁니다. 내가 하나말로 말하면 여기 지나가다 보면 레이더
enforcers라는 것은 레이더가 스페니쉬로 읽으면 뭡니까? 라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기 왜 레이더냐 이거야? 라다지. 이런 식으로 단어가 읽혀지니까는 이 표현하기가 너무, 스페니쉬는 분명히 코카콜라 달라 그러면 되는데 여기 와서 코카콜라 하니까는 화만 뽀록뽀록 내고 눈에 뻔히 보이는데 주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할 수 없이 지고 나니까 콕! 이 콕이 무슨 코카콜라냐. 미국식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필라델피아에서 한인회에서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는데 제가 한 몇 달 나갔습니다. 밤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치는데 내가 바빠서 못 간다든지 선생님이 바빠서 못 오면 그저 한 달 건너뛰는 거는 그냥 쉬고 나가는 그런 클래스였는데, 그 영어 클래스에 와서 가르치는 분이 선교사로서 한국에 나갔다가 이제 결혼하시고 한국분하고 결혼하시고 미국에 돌아보니 이민 온 그때는 뭐 별로 많았지만은 그 이제 교민들이 영어의 불편함을 보고 자원해서 영어를 가르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생명이에요. 생명이라서 이 선교사니까 각 교단적으로 전국에서 모여서 이제 바이블 스터디 캠프를 하는데, 거기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이제 차를 픽업해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지금 그때는 기억이, 지금 잘 기억이 나는 어느 스테이트인지 거기서 자기 교단적 차원에서 모여서 애들을 차에 싣고 이제 차를 타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딱 신호가 지금 바뀌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은 옐로에서 레드로 바뀌려 하니까 자기는 그냥 쑥 밟고 지나가려는데, 보니까 여기는 그린라이트이 미치고 레드가 위인데 바뀌더니 밑에 불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샥 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파란불이니까. 그러고 지나가니까는 좀 있다 보니 경찰이 바짝바짝하고 찾아왔는데 빨간불이 지나갔다고 붙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아니요, 나는 분명히 밑에 있는 그린라이트이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이제 자기는 뭐냐 이러니까 자기는 이제 신분을 이야기하고 애들 지금 캠프에 가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애들이 이제 하는 말이, 내가 분명히 그린라이트 지나왔지 하고 물으니까 애들이 뒤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빨간불이 지나왔어요, 막 떠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는 자기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 신호등은 저기 있는데 위에는 빨간 거, 중간에 노란 거, 밑에는 파란 것이구나. 무조건 불이 세 개가 있는데 위에 거는 빨간 것으로 생각하고 밑에 것은 파란 것으로 생각하는구나. 이게 입력이 됐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면은 그 신호를 생각, 우리는 저기 몇 번째 불이냐만 보고 다니지 색깔을 구별을 안 한다는 거죠. 구별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스테이트는 신호등 거꾸로 뒤집어 놔가지고 빨간불이 밑에 있고 파란불이 있으니까 자기는 다른 스테이트에서 내가 늘 하던 식으로 지나갔는데 뒤집혀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우리는 말하면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빨간불로 뒤집어서 바뀌는 걸 자기는 빨간불에 있다가 이제 노란불로 파란불로 왔구나 하고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자신이 한번 보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분명히 노란불로 경고에게 우리가 주는 말인 것 같은데,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게 뭡니까? No,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가진 개념으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판단하고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인 거를 분별 못하니까 다 파란불이라니까 가졌는데 세 번째 불은 파란불인데 지나가는 건데 어느 스테이트에 뒤집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기본적인 뜻을 분별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생각한 것으로 기준 잡은 것을 세 번째는 파란불이라고 지나간다면은 신호위반이다. 신호위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오늘 배운, 늘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배운, 내가 깨달아는 내 지식으로 내가 배운 것으로 볼 때 이거는 예수 노라고 내 상식으로 예수 노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노가 되면은 내가 신호 위반으로 딱지 묶는다는 것을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고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들 죽이라 해도만 이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다. 오늘 나보고 아들을 내놓으란다. 이건 아니겠지. 이건 아니겠지. 못 내놓겠다면은 빨간 딱지라고 했어. 우리가 흔한 말로 내가 다 내놔라고, 하나님은 세상 것 다 가졌는데 이거 내가 가져가서 뭐 하시려고? 아니겠지. 빨간 딱지라고 했어.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을 원할 때 내 생각으로 아니겠지 하고 도리질 하면은 내 개념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어. 제가 어제 저녁에도 어떤 책을 읽으면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어느 한 사람이 지금 내 마음에 X표를 쳐야 될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고 왜 X표를 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X표를 치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자로서 X표를 치면은 죄 지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리에 선 교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은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저 사람이 저러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샹 해버리고 벌써 정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걸 우리 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야기한다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사이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녀를 탓할 때 뒤집어 이야기해보세요. 자녀들은 그러면 내 부모가 내 마음에 들겠느냐만, 옆집에 사람은 뭐 밀리오나리오 뭐 백만장자라서 아들들 원하는 대로 돈 풍풍 주고 다 해주는데 나는 못 해준다. 말 안 듣는 자녀는 야단치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는데, 그럼 자녀들이 그럼 옆집 부모처럼 나한테 용돈 풍족이 줘서 이러면 할 말 없다면서. 그럼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X표를 치면은 하나님이 내게 준 내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주지 못하는 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며 불편하며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가지고 서면 하나님의 심령으로 내가 죄를 교만하겠다. 왜? 나도 우리 금요일날 여기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이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그게 내 손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도리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도리질 하는 건 당연한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오는 것은 아직도 내 색깔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저쪽 스테이트에서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같은 여기서는 파란불이 밑에 나서 지나간 건데, 제가 그 줄을 지금 모르겠으나 뭐 인터넷 찾아보면 알겠지. 그 스테이트는 빨간불이 밑에 떡 돼 있어요. 걸렸다면은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내가 생명이라서 못 봤습니다, 통하느냐는 거죠.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벌써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준 기본적인 모든 것은 다 있다. 여기서 바로 배우고 듣고 나를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걸 오늘 이 본문에 비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린 아이의 단어에서 초점을 주고 낮추는 데서 초점을 찾았다 합시다. 어린 아이에 대해서 우리 지난 주일 금요일 어린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다 표현했습니다. 한 아이를 놓고 보는데도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야 됩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했을 때, 우리가 그 고집불통인 어린 아이를 내가 닮아야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되지 않는데 짜증 부리고 땡깡 부리고 막 그냥
그런 어린아이가 더 많습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땡깡 부리고 있으면 천국 갔냐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시대가 우리 시대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애들 보면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봐도 정말로 어리석고 순진했던 거 같는데 요사이 아이들 대화해보면 우리 좀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가 까무러칠 정도로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머리가 슉슉 잘 돌아가고 뭐 이런 아이를 본받으라 그랬습니까? 지혜롭고 명철하고 탤런트도 있고 막 쇼맨 애들의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만큼 내가 남들보다도 좀 더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러면 될 줄 알고 주님 앞에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 내 모습 같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어린아이를 본받으라 할 때도 분명히 주님이 뒤따라온 말씀한 중에서 지정한 아이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포기할 수 있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이 낮추는 이 모습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해서 낮추는 것도 있고 교만해서 낮추는 것도 있고 뭐 우리가 뭐 거짓말 같은 거짓말이 있고 뭐 같은 뭐 참말 같은 거짓말이 있다 한처럼 우리는 보면 우리도 대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의 모든 것을 놓고 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런 걸 놓고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큰 자를 놓고 비교하는 것도 있겠지만 천국에 들어갈 조건 중에서 어린아이라고 할 때 그 어린아이의 심정이 우리가 보는 심정 중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있고 어른 같은 약삭빠른 좀 말하면 좀 짝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벌써 이 정도 고참인이라고 점수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못 줄 수 있는 게 있는 건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보면은 정말로 그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갔어도 말하면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러면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린아이 하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차라리 스스로 자살하는 것보다 못하다. 왜? 내가 내 스스로 나 혼자 죄를 짓고 죽으면 내 죄를 내가 지고 주지만 내가 하나 잘못해가지고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지옥 가게 만들면 그 영혼과 내 영혼에 대한 배로 내가 죄를 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내부터도 내가 죄를 지금 실망해서 내가 지금 하는 삶을 보고 이 애가 예수 안 믿겠다고 돌이켜 나오고 죄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아이 영혼을 실족해서 지은 내 죄와 이 영혼이 실족돼서 주님을 떠난 저 영혼의 죄를 내가 배로 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죄라도 적게 지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런 데 대해서 신경 안 썼다는 것입니다. 쥐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하든지 말든지 쥐가 알아서 예수 믿는 게냐.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잘못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세상에 있지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 좀 쉽게 말하면 세상 살면서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내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약해서 내가 뭐해서 이 핑계를 대고 그래서 내가 죄를 져.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네가 실수했는 것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화는 네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 안 받으려면은 내가 나약하다 잘못했다 이거 핑계하지 말고 내가 정신 차리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미닝이 이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조건들이 이 안에서 충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손이 죄를 지으면은 발이 죄를 지으면 눈이 죄를 지으면 뽑아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닉 부이치치 그 사람이 뭐 손으로 죄를 짓겠습니까? 발로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본 것으로서 입으로 찬양만 하고 예수만 증거하고 눈으로 주를 바라고 그 사람 손발 없어도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사람으로 치는 자는 것입니다. 괴물로 친다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처음 봤을 때 이 텔레비를 보고 방송을 보고 신앙 간증을 보고 위대한 것 같지만 막상 그 사람이 이 앞에 딱 왔다 합시다. 여러분 끌어안겠습니까? 사람이라고 가서 안아줄 마음이 생기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하고 곰곰이 정말로 내가 예수 앞에서 낮아지고 낮아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는 엉뚱한 마른 신앙의 길인데 엉뚱한 길로 달려갈 수가 너무나 많은 찬스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실 때 분명히 이야기하시면서 마침 이 아이를 놓고 이야기할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 하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자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자라고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말 잘 듣고 똑똑하고 순진하고 잘생긴 이런 우리가 외적으로 지적으로 많은 걸 갖춘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랬습니다. 아이의 특성 중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부모를 잘 본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본 그대로 하는 것이다. 본 그대로. 엄마 아버지가 우리가 우리 여기 왔으니까 합시다. 여기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경상도 사람이 우리 아이들에게 경상도 말을 가르칩니까? 말 가르칩니까? 뭐합니까? 그냥 두 부부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경상도 말하면 애들은 뭐예요? 절로 배운다는 경상도 말.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부부가 서울 사람인데 애가 경상도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가르쳐도 하는 것 보고 따라하는 것이 본을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에베소 5장 1절에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랬으면 사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자 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이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행하는 자 되라고 에베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랑을 뭐합니까? 우리도 실천해서 삶으로 나타나라. 이런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주님 앞에 나온 이 어린아이가 지금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칭해서 주님이 낮추는 자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이 아이의 심령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외형을 보지만 주님은 우리 심령을 보신다 해서 심령을 보는 주님께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거 줄 만한 그 삶을 이 아이만 산 것이 아니고 그 부모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하라 소리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불가능한 일들을 막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못하는 일을 하라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명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판단을 앞세우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을 또 비유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고 일을 다 멈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갈 수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실주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해서 마지막 순간에 수답하고 다른 일로 대체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안으시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이가 뭐 90, 100세나 돼서 25년이나 기다려가지고 지금 겨우 하나 줬는데 이러고 못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지식,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진 생각을 앞세우고 내가 그래도 다른 걸 이만큼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마저 내놓으라고요. 이러고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명하실 때 할 수 있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또 말씀드리면 내 욕심,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못 내려놓아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역사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조금 전제적인 면에서 볼 때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낸다고 이야기할 때 어린 아이 뭘 놓고 이야기합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설기 있습니까? 세상적인 면으로만 멍청하다는 것입니다. 애들 순진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을 하면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말 자체는 벌써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설기롭다는 이것도 아니라는 것은 설기롭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아니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지식 내가 멍청한 걸 가지고 판단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해하고 따라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무조건 내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가장 기본적 자세로 가르침을 받는 이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특성이 무엇을 이야기하면 배운 것을 그대로 표현한 아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부모가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아이고 겸손하고 낮추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듣고 보고 행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자연적 우리가 말하는 우리 집의 자녀들도 내 삶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내가 나를 보면서 뭐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들릴는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니까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 부모님이 제게 너무 강압적이고 무서워서 대화를 해보지 못한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 그러면 경색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좀 더 이야기하면 아버지를 닮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러면 아예 뭐 그냥 무감각 상태로 남처럼 생각할 만큼 그와 같은 이렇게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닮는다는 것은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보면은 내 하는 행동, 내 하는 모든 것들이 은연중에 뭐예요? 아버지 그대로라는 거죠. 왜? 왜일까요? 보고 배운 게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아버지를 싫어하더라도 나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 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아이들이 하는 것이 왜 내 마음에 안 들까? 내가 보면은 내가 하는 것, 내가 내 부모나 누군가 하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편하는 건데 나도 은연중에 그것들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보고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다른 걸 내 삶 속에서 적용시켜서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 왜?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집의 아이들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낮아지고 겸손한 주의 말씀에 내가 이게 순종하는 삶을 본을 보였으면은 우리 아이들도 말 안 해도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자기 자신 주님 앞에 인정되어 줄 수 있는 삶이 나타나는데 그 삶이 안 나타나면은 직접적으로 내게 적용하면 내가 아직도 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도 너는 해야 된다고 우리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보면서 이 삶은 나이를 실제로는 안 따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어린아이라고 했지만 주님이 중심을 보시고 이야기하신다면 제가 성경 안에서 한 가정을 여러분이 잘 아는 가정을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이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있을까요? 내가 1000살이라고 나이 자랑할 수 있고 뭐 100살이라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것 하라고 명했을 때 아브라함이 따졌습니까? 우리 안 따진 건 압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예스하고 움직이는 그 삶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가는 기간 동안에 행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실수,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갔다든지 또는 뭐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었어요. 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실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실수를 보고 우리는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니고 그 죄의 결과의 열매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엄청난 이와 같은 뭐랄까 난관에 부딪히고 우리가 사는 것을 본다면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조금 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바른 길, 좁은 길,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따라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의 본을 보면서 그 아들 이삭이 뭐 했습니까? 아들도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본을 보이고 살았기 때문에 아들이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여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됐는데 드릴 양은 어디 있냐? 하나님 준비해줬기도 하고 막상 가보고 없으니까는 자기를 묶으니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내가 양 대신 죽어야 되는구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본을 보이는 삶이기 때문에 아들이 순종했다면은 제가 여러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되겠냐, 내가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삶이 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내가 조건을 갖추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음으로 인해서 내 자녀도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본을 보이면서 따라오고 살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을 보세요. 위로 형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 형들은 뭐인지 모릅니다. 막내가 가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형들은 잔치에 부름을 받고 있을 때 사랑받은 막내입니까? 사랑을 받았냐 막내가? 결코 사랑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매사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그 삶, 골리앗을 향하여 나왔다든지 모든 것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을 보고 배운다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누가 우리에게 왔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였습니까? 나를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 때 이 어린아이라고 주님이 지칭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가 아니고 나는 주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스라고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이 삶을 사는 그 혈통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다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를 통하여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다 행하는 데서 내가 자신을 결단하고 내어드리는 삶이 내 속에 있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이 안에 뒤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이건 두 번째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낮아짐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됩니다 하고 내가 내 조건을 내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 5불이 있는데 그거 누구 5불밖에 없다 그랬어요. 배는 되게 고픕니다. 햄버거 하나 사 먹어야 되는데 그거 주라 하면, 주님 이거 주면 나 뭐 먹어요? 못 내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셔서 내가 금식할지라도 주라 하면 주겠다. 다 내어놓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쓰임을 받는 길로 간다. 왜?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천국 입성의 조건이 아니라, 실제로는 입성의 조건은 다른 문제가 되지만 천국 가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리 명함을 들고 나가 내가 이 교회 목사냐고 또 누가 나를 알아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 어사네 뭐네 다 들고 누가 알아주냐고. 여러분 오피스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손길에 치료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알아주냐는 것입니다. 몇 명 못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알아줄 때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합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어느 어떤 글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이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해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다는 아니라. 그건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기록하신 거는 안 했다고 소장님. 궁극적인 면으로 봐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에게 죄 지으라고 명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떠나라 했는 것은 떠나라 했지만 떠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롯을 데리고 떠났다든지 아까 말한 하가를 채웠으니 이건 나는 그것을 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가 내 앞에서 행한 일을 기록했을 뿐이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일단 천지 창조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인간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들을 보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다가 실수했구나. 나는 이 길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은 결단을 보내는 눈이 있어야 되죠. 따라가도 죄를 지어도 결국은 일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어떤 기준을 더 내려놔, 더 낮아져야 된다. 더 겸손해지고 어린 아이를 보는 눈도 우리의 지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어린 아이를 지칭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회개하시더라도 조목조목 행한 일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일일이 디테일하게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따지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하며 주님만을 찾고 부르짖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고 그와 같은 모습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하늘의 영권을 땅의 물건을 영권을 다 취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되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조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추어지는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한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